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얼마나 고생이 많고 또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하고 상하셨습니까? 상황은 힘들지만 시간은 또 어김없이 흘러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감사가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면 감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내 영혼에 임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절하더라도 어떻게 거절합니까? No, thank you입니다. 감사하면서 거절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현 시대의 이 사회를 보면 이것을 잃어버리고 원망 불편하고 서로 헐뜯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이것이 위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고, 나치에 대항했던 본 해포 목사는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유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36편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26구절에서 26가지의 감사 제목을 나열하고 했는데 매 구절마다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반복해서 찬송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의 나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26구절의 26가지 감사 제목을 크게 5가지로 나누면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첫째 이유는 뭐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고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신들과 이 땅의 다른 주 왕들과 달리 우리의 왕 여호와는 어떠신 분입니까?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 넘어지더라도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자식의 장래를 염려하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오래 참으시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선하신 하나님의 길이 항상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일이 잘못되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상처고 고통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5절과 9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5절에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6절에서는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7절에서는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8절에서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9절에는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리스무스 용법이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을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메리스무스 용법이 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낮과 밤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은 낮과 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역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동전 하나에 2마리가 팔리는 그 참새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유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과 밤과 낮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을 당하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셋째로는 10절과 22절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22절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팔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갈라 구원하시고는 광야 40년 동안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며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했던 우리입니다. 제가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가장 크고 무서운 죄로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죄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떠났던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 영원한 사망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어서 영생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영원히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어찌 그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형편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억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그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자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기억하사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자녀들을 저 외국에 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는 멀리 미국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늘 그 자녀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나 혼자 고난받는 것 같을 때에 참 외롭고 슬퍼지게 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시고 잊으셨는가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해 주신다. 늘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신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망했을 때 잊지 않으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우리가 망했을 때에도 잊지 않으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늘 마음에 두시고 생각해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지에서 오랜 세월 고난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이사야 49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니 하셨습니다. 젖먹이 자식을 엄마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농산일을 하느라고 열심히 하느라고 잠시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뭐가 쁩니까? 젖이 불어납니다. 젖이 불면 자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젖을 또 물려야 됩니다. 사람은 참 때로는 모질어서 떼우는 자식을 잊고 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원어를 보니까 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로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부정사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나는 잊지 못한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잊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된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늘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사야 49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자,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뭡니까? 잊지 않는다는 거죠. 잊지 않는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려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면서 너의 무너진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셨습니다. 무너진 그 성벽 앞에서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그 무너진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우리의 삶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그 무너진 삶의 성벽 앞에 통곡하는 그 아픔 자리에도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기억만 하시고 보고만 계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시편 136편 이어지는 24절에 보시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모든 원수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노래했듯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할 때에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것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합니다. 먹는 문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육체에게 가장 근본적인 중요 문제이죠. 그래서 땅에 생명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뭘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까? 식물을 만들어 주셔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새들도 먹이십니다. 시편 147편 8절에 보면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욥기서 38장 41절에 보면은 까마귀 새끼가, 이 까마귀 새끼는 어미를 잃어버리고 둥지에서 지금 뭘 먹을까 우는 그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이어가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했지만은 성도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 우리 교회의 필요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 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지만은 의미사랑으로는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듯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인격으로 감사해요. 전인격으로. 왜냐하면 아버지와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실 때에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몸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면 눈물이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면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다하지 않으니까 내 인격, 전인격을 드리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게 됩니다. 감사는커녕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조차도 번패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다 아까운 것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론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로 피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 제물 이전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 가인 그 자체가 문제였어요. 가인 자체가.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사와 제물 이전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가인, 그 중심이 문제였다. 중심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에 몸만 와 있지 말고 무엇이 와 있어야 됩니까? 중심이 와 있어야 돼. 중심이. 그래야 주님과 말씀과 이 공동체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뭐가 있게 됩니까? 감사가 있게 되고 예물도 중심을 다해 전인격으로 감사하며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몸과 정성이 하나가 되어 드리는 그 예배, 전인격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문,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춤을 추고 찬송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송도 어떻게 됩니까? 전심으로 다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다윗은 시편 86편 12절에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오다.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막 춰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춤을 추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마음이 충만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 예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셨을 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통배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저 힘을 다해서 막 춤을 추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살이 다 드러났죠. 그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흉보고 없은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랬습니다. 저는 요새 노래 경연대회를 아주 즐겨 봅니다. 특별히 요새는 풍류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즐겨 듣고 보는데 국악이 이렇게 좋은지는 저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국악이 그렇게 이 속에서부터 힘있게 내놓는 그런 감성의 국악이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아이들이 현대음악을 국악으로 번역을 해서 부르는데 그 젊은이들의 실력이라든지 악기라든지 노래의 실력에 대해서 감탄하기도 합니다. 야, 이거 나이 먹은 사람들 빨리 비껴나가고 이 젊은 애들한테 이 시장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에 도전을 받냐면 그들이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판전단에 점수를 얻고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전력해서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전심 전인격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이 제사가 되고 입술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예배 시에 그런 찬송을 드려 감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물질로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물질 얘기만 나오면 벌써 마음의 문을 닫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복받는 길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진실로 감사하는 중심이 있으면 마음과 입술과 함께 물질이 동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뭐라 하셨습니까? 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때로는 부모, 자식, 형제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 형제와도 갈라지고 소송하고 다투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돈을 벌 때 힘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정말 드리고 싶은데도 없어서 못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정말 마음을 드리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과부의 동전 2개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것을 크게 보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상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쟤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절대평가하십니다. 절대평가. 아무리 작은 것,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의 절대적인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상대적으로 크고 많은 것이라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그걸 보지 마시고 나는 지금 최고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마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다면 최고 최선의 감사를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매사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기회도, 열매도 다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믿음과 행함, 믿음과 물질, 마음과 물질은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그것을 떼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따로 떼어놓는 것은 자기 합리하여, 자기 기만이요, 자기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나 마음은 안 그런데 왜 말이 그렇지, 행동이 그렇지? 그건 자기 합리화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헌금 더하라고 감사절기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중심을 달아보시고 우리에게서 진정한 감사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고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는 하나님은 나를 복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생명과 삶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멸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4장에 보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고 그 자신 역시 데살로니전서 2장 8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고 12장 15절에서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충성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려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얻을 것이다. 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장기를 이식을 해주었다든지 자기의 생명을 바꿔서 살린 사람이 자기 아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주님의 목숨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보시겠습니까? 아프게. 우리가 혹시 구원을 얻을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절기는 헌금 더 하라고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회복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정하신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으셨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앞으로 남은 날을 어떻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으십니까? 감사함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영원한 상과 칭찬을 받고 자녀들에게는 지난 시간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남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